오늘 에스더 9장 17절부터 19절 또 이어서 20절부터 32절을 말씀드릴 텐데요. 잔치신앙, 잔치인생 그랬는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모이고 맥주감사절로 모이고 또 어떤 굉장히 큰 잔치에 가도 내 영혼이 풍년이 있거나 내 영혼에 잔치신앙이 있으면 그 절기나 축제나 그 잔치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내 영혼에 잔치신앙이 없을 때, 내 영혼에 풍년이 없을 때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 같은 잔치를 베풀고 벨사살 왕 같은 잔치를 베풀고 어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어도 거기는 자기 자랑, 호화, 사치, 자기과시, 교만, 분노, 의심, 경계, 시기, 질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애식하는 마음. 왕궁에서 잔치를 보면 호화찬란한 그 속에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참 사랑이 없어요. 정말로 허세와 애식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바르게 되고 그 영혼에 하나님에 있고 정말로 주님이 준 잔치, 주님이 준 축복과 풍요를 영혼에 누리는 사람들은 좀 몸이 힘들어도, 물질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그 잔치 신앙으로, 영혼 풍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가서 육신도 풍년을 이루고 육신도 잔치를 이루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핵심 키워드는 잔치입니다. 학자나 목회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지만 잔치가 7번, 8번, 정확하게는 10번 정도의 잔치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세상 중심의 잔치, 뭔가 외부 조건이 좋아야지만이 사람을 과시하게 한 잔치인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유대인의 불임절 승리의 잔치는 하나님이 준 승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같은 잔치라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잔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죠? 호주에서 태어난 목사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8살 때쯤부터 자살을 시도합니다. 3번 자살을 시도하지만 팔다리가 없으니까 자살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을 체험을 해요. 그런데 이분의 책을 보면 깜짝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팔다리도 없는 이분이 뭐라고 이제 책 첫 페이지에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라고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복을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여는 글을 보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숨 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결혼할 때 숨 막혔어요? 너무 좋아서? 좋은 대학 붙을 때 숨 막혔나요? 저는 아내랑 결혼할 때 덤덤했어요. 근데 몇 년을 살고 사랑과 정이 들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느라고 열흘인가 열이틀 떨어졌다가 캠프왕도 만나는데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쭈르르 오더라고요. 아내를 내가 참 사랑하는구나. 아내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근데 팔다리도 없고 이게 불행한 분이 나는 숨 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숨 막히게 죄송하고 숨 막히게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숨을 안 쉬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간 송명희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신체 구조가 정상이고, 그저 세계에서 상류층의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원망불평이 많아요.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기도, 이런 장애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 그렇게 이쁘고 곱던 자매가 화상을 입어서 흉측한 모습이 됐지만 그는 모든 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혜령 시인은 고백을 해요. 36살 때 세계 소설인가 시 무슨 모임에 사무총장까지 지낸 엄청난 유명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없는 삶은 빈 그물이었고, 예수가 있는 삶은, 예수가 함께하는 삶은 그물이 찢어지듯 풍요로운 삶이었다. 움베르토 에코가 철학자 겸 소설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을 적을 삼고 원수를 삼아 미워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탓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위에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지옥을 건설하게 된다. 물론 환경이 문제고 인간관계가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모든 게 문제지만 그걸 5% 10%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잔치가 있냐 없냐, 내 영혼이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들은 육신은 흉년인데 영혼의 풍년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지옥 같은데 영혼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대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잘됐다는 사람들은 육신도 천국이고 영혼도 천국인 사람들. 솔로몬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7, 80년을 그 육신의 천국과 영혼의 천국을 누렸어요. 이거는 순교보다 힘든 겁니다. 오히려 육신은 천국인데 영혼이 지옥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지옥과 영혼의 지옥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육신의 지옥과 영혼의 지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 지옥을 만들고 그 상태가 계속 오래가 되고 또 심화가 됩니다.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도 예배하고, 거기서 회개와 치유를 찾고, 거기서도 주님의 영혼의 잔치를 찾고 영혼의 풍년을 찾아가면 서서히 육신의 삶도, 서서히의 삶도 풍년으로, 천국으로 변하다가 되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잔치 인생, 잔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소원이 계시면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 기다려 사타지 마시고, 내가 40분에 설교 시작했습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스카이 세선이 목사가 지은 책인데 아주 참 내용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런 굉장히 우리 가슴을 때리는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묘사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영혼이 세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패러독스이며, 이것은 어떠한 책과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광대하고 위대한 미스테리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놀라운지를 제대로 느끼려면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다. 로버트 파라카포는 말하기를, 삼위일체를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기쁨과 사랑과 연합을 함께 누리는 영원한 잔치, 영원한 축제로 묘사했다. 그래서 우리 천지 창조는 이 세 분 하나님의 잔치와 축제가 밖으로 흘러넘친 결과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축제가, 기쁨의 축제가 울타리를 넘어 흘러넘친 결과 별과 행성과 우주와 인간이 창조되었다. 삼위일체의 우주 창조는 기초가 물질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정상이고 내 영혼은 풍년이고 내 영혼은 잔치가 있는가? 이게 모든 삶의 모든 어려움의 정답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7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신랑이 함께하고 잔치할 때는 왜 금식하느냐? 신랑을 뺏기거나 잃어버릴 때 그때 금식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신랑이 함께하고 그분과 관계가 교제가 정상이면 몸이 건강치 못해도 장애가 있어도 물질이 어려워도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영혼은 잔치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풍년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그 예수를 뺏겼다면, 내 속에 영혼의 잔치를 잃어버렸다면, 영혼의 풍년을 잃어버렸다면 이거야말로 금식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1장 15절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할까? 제 동무들을 불러서 장태에 모아놓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퍼이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이게 잔치하고 장례식을 가지고 놀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상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의 잔치와 영혼의 풍년의 누림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죄지는 영혼을 바라보는, 오늘도 망가지고 부서지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과 성령님의 탄식과 눈물이 너희들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해노애락은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우리들의 해노애락은 내 영혼의 상태 중심이냐 환경과 조건의 중심이냐? 에릭 프롬이 말한 대로 투비, 존재 중심의 신앙이냐 토해부, 소유 중심의 신앙이냐 이것을 주님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잔치 신앙, 하나님이 주신 잔치 인생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잔치가 3번 나오죠.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도 보면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또 19절에도 보면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기서는 승리의 잔치를 얘기합니다. 불임절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약 11가지의 축제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뭐 주일, 안식월, 안식년, 뭐 해년, 유월절, 뭐 초막절 이래 가지고 11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불임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의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온 것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부루, 제비뽑기라는 뜻이거든요. 하만이 유대인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까지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에요. 유대인이 죽게 돼 있던 날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와 모르드게의 금식 기도와 그죠? 유대인의 금식과 눈물의 기도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란 결단을 통해서 이게 역전승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히려 원수를 죽이는 승리의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루, 제비 뽑다, 목.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푸림, 푸르의 복수형인데 그래서 불임절, 승리의 날, 역전승의 날 이런 날인데 승리의 잔치의 날, 역전승 승리의 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7절 19절에 보면 13일에 그 일을 행했고 13일이 뭐냐면 영적 전투를 한 거예요. 시골에서 지방에서 13일에 유대인의 원수를 죽이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튿날 14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고 또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에 500명을 죽이고 14일에 500명을 죽이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이게 다 뭐예요?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를 누리고 나서의 영혼의 잔치와 신앙의 잔치와 삶의 잔치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골의 유다인들은 14일을 명절로 수산성의 그 유다인들은 13, 14를
원수를 멸하고 15일을 잔치로 삼아서 불임절이 14일, 15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잔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잔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의 기본과 기초가 돼야 되지만 무조건 영혼의 풍년을 이루어야 돼요. 무조건 영혼의 잔치를 누려야 돼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죠?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미움과의 싸움, 원망과의 싸움, 불평과의 싸움, 우리들이 싸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극복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블레셋, 아말렉, 가나안 7족속, 우리들 속에서 있는 조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그래요. 강한 사탄 마귀를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약하고 연약할 때 침투해놓은 사탄을 아말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전쟁이 이기면 축제가 되지만 전쟁이 되면 비참한 날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세상을 기준으로, 호화철라는 걸 기준으로, 자기 과시를 중심으로, 허세와 허영을 중심으로, 화려함을 중심으로 세상 잔치였어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적어요.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잔치 속에는 먼저 회개와 금식 기도가 있는, 포로가 됐지만, 죽을 날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영혼육의 대청소가 됐을 때 이 날이 불후의 날이 불임절의 날이 되는, 죽음의 날이 역전승의 날이 되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의지. 여러분들, 저도 쉽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는 고백이 나올 때부터 신앙이 참 신앙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내게 하나님만 있어요. 하박국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아무 소출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라.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비편하고 정죄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면 나는 승리자, 영광자, 존귀자라는 영적 자존감과 영적 판단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십자가의 신앙을 보여주고 부활의 신앙을 보여준다면, 맥주 감사절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수장들이 신앙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심판과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승리를 보여준다면, 불임절은 인생을 살면서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 예수가 주신 승리, 성령이가 함께한 승리 속에서 잔치신앙, 잔치 인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와 금식기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과 절대의지, 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감의 최고의 목숨 거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출탁동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출탁동시, 그러면서 절대로 돈은 차지하지 않은 순수하고 단순한 영적 전쟁, 순수하고 단순한 사명감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영광과 역경을 맛보면서 거기서 잔치신앙, 잔치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도, 모세의 승리도, 여호수아의 승리도, 기드온의 승리도, 에스더의 승리도, 모르드게의 승리도, 느헤미야의 승리도, 예수님의 승리도, 바울의 승리도 모두 이런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일생을 순종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일생을 언약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붙들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형통을 갖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언약, 유다의 구속사, 요셉의 형통의 영의 축복을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손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고 신앙의 영적 욕심을 좀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스더 9장 20절, 21절, 27절, 29절, 31절, 28절, 32절에 보면 이 불임절을 기록하라, 규례를 세우고 지켜라,
기념하라, 이런 명령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더 쉽게 말하면 그 불임절을 지키는 첫 해는 자연스럽게 불임절을 지켰어요. 두 번째부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명령에 의해서 절기로서 규례로서 지켜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절 보실까요? 에스더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이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 편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이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불임절을 기록하고 불임절을 규례를 세워서 지키고 불임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신날은 기념하죠. 여러분들 뭐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거나 사업에 성공하면 기념하기도 하죠. 근데 생신날은 기념하는데 중생한 날 기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하긴 언제 중생한 날 모를 테니까 하기야.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성공이라 좋은 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복은 기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말할까 말까 조심했는데 어느 가난한 집에 아마 아빠가 없고 엄마하고 할머니만 있는 집이었는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아마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가난하니까 100만 원, 150만 원 컴퓨터를 들어놓지 못하니까 22만 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기다가 설치해 주고서 이제 나가니까 그 아이도 이제 볼일에서 나간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트럭에다 태우고서 쭉 나가다가 어디쯤 갔는데 아이가 당황하게 소변이 마렵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참고 못 가냐, 목적지에 가자 그랬더니 못 참겠다고 그래서 차를 내려줬는데 그 아이가 내린 다음에 좌석을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거예요. 초경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자를 쫓아 들어갈 수도 없고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생리대하고 뭐하고 준비해서 와라. 1시간 걸려서 왔겠지. 아무리 준비하고 빨리 온다고 해도.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3칸짜리 화장실인데 마지막 칸이 잠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컴퓨터 기사 아줌마 부인이야 하면서 설명을 해도 대답을 않다가 한참 설명하니까 문을 빼꼼히 여는데 아주 부끄러운 얼굴로 문을 열더래요. 그때에 생리대와 팬티와 준비한 걸 보더니 막 왈칵 눈물을 쏟더래요. 그때가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일처리를 다 하면서 번뜩 생각이 나서 이제 그 꽃을 사갖고 왔대요. 사갖고 와서 부인에게 주면서 축하해 주라고 하라. 보통 가정에서는 아이가 첫 생일을 하면 너도 참 이제 어른이 됐다. 여자가 돼 꼭 축하해 주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해줬어요. 그리고 1시간 반, 2시간 후에 그 아이가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붓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만약에 그 부부간의 돌봄과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이 있어도 해결이 되겠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우리가 축제가 있고 기념일이 있고 행복한 날이 있으면 하나님은 유월절도 맥주감사절도 추수감사절도 꼭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불임절도 유대인들이 자연히 모일 때는 서로 축제를 하고 서로 예물과 선물을 나눠 끝났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명령할 때는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두 나라를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3대 절기도 보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드려라. 주신 복을 따라 드려라. 주실 복을 믿고 드려라.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겨라. 객과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자를 섬겨라.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꼭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쌀은 지금 기흥구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가 20kg짜리 5개가 배분됐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막 섬기고 구제할 걸 돌려 보내주시고, 이 과일이라든지 이것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목회자들 섬기고, 또 과일이 비싸서 못 사 먹는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롭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사랑으로 전달하고, 또 소년 소녀 가장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먹고 자연스레 먹는 것을 못 먹고 안 먹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생각 없이 점심 먹지만 그 사람들은 3,000원이냐 4,000원이냐 5,000원이냐 따져 먹고, 때로는 컵라면 먹고 삼각 김밥 먹고 가난하고 어렵게 안 살아본 사람 몰라요. 저도 한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갈에 나갔는데 주차할 900원이 없어요. 아무래도 900원이 없어요. 제가 주차를 해야 되나,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나, 주차했다가 그냥 끝나고 도망와야 되나. 은행에 갔는데 다행히 은행원 직원이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아갔으니까 900원짜리 티켓 하나 줘서 들어온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안 아파보면은 몰라요. 장애가 되지 않아 보면 몰라요. 가난해보지 않아 보면 몰라요. 곤란한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들 속에 사랑의 잔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 사이에 진리의 잔치가 있고 의의의 잔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추수감사절, 맥수감사 절기 때마다 우리끼리 서로 예물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브앤드 테이크니까 본절이잖아. 1년 동안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뭐 3만 원, 1만 원 정해가지고 서로 예물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면서, 그리고 교인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그 대신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돼요.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섬기면서, 또 소년 소녀 가장들 주변에 여러분들 상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 글에 올렸는데, 우리 교회에다 그런 글을 올렸는데, 우리 아침에 온 눈만 기뻐해요. 소복하고 아름다운 눈만 기뻐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부담돼요. 그런데 밤새 생지 가족들은 밤새 떨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기쁘면 다 기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돼 있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으면 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중심의 우주부터 깨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를 못 만난 것은 자기들의 우주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신 예수님을 죽일 망정 자기들 우주를 안 깬 거예요. 내 이기주의라는 거, 내 교만이라는 거, 내 중심이라는 거, 나라는 거, 내 자라는 거, 이 우주를 깨야 하나님의 우주, 참 우주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 8절에도 보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곡식이 나달도 곡식이지만 한 말, 두 말이 돼야 곡식인 거예요. 아마 부흥회 때도 그렇고 다니엘 20일 기도도 그렇고, 제가 인터넷을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동참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 훨씬 더 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게 생각이 깊은 사람 아멘 하면 올줄 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 22절에도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갓집으로 가다가 돌배 베비고서 울고 한탄하고 두려움에 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에 놓인 사닥다리를 보고 천국과 천사를 보고 하나님 보면서,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축복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뭐 잘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열리는 것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게 축복의 근본이구나. 이걸 깨닫고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다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축복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어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다 성전을 지을 거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고 11조를 드리겠다는 언약을 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같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돌베개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언약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9절 2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정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합니다. 제사장이 서 있던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12돌, 큰 돌 12개를 치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념비를 세워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념하고 지켜 행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에도 보면 네가 유월절 행사와 애굽의 사람 손에서 살아난 것과 장자를 죽일 때 너희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성령의 피, 거룩한 피로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온전한 승리의 영광을 거뒀을 때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도와주셨다고서 기념비를 세우고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매돌이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업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잖아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뭘까? 애를 뵌 여자들이 잔뜩 모인다니까 에베네셀이가 그러지 말고 도매돌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가 아닌 인간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 아니고 자기 영광을 즐기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부분으로 순종하고 거역한 거지요. 그리고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영혼의 잔치가 없는 사람들은, 영혼의 풍년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풍년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져요. 그러나 야곱처럼,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그러나 사무엘처럼 영혼의 풍년과 영혼의 잔치와 삶의 잔치와 승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규례만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을, 그리고 기념하는 것을 마음과 영혼을 두고 그 핵심을 지켜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와도 영혼의 풍년을 가지고서 영혼의 잔치를 가지고 와야 이게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도 영혼의 잔치, 영혼의 풍년 속에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눠도 영혼의 잔치와 영혼의 풍년 속에 해야 되고, 우리가 구제를 해도 영혼의 잔치와 영혼의 풍년 속에 해야 되고, 그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어요. 우리도 오늘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고마운 사람 예물도 나누시고, 이거 다 점심 때 먹을 수 없으니까 목회자를 나누시고, 교회 어려운 사람 나누시고, 우리 교인끼리 나눠 잡수시고, 작년에는 좀 썩었어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배분도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18에서 미안해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용모단의 18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후궁을 범하고 억지로 왕이 되려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요압 손에 죽고 나서, 비참하게 죽고 나서 압살롬이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게 얼마나 허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념하자고요. 나를 기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자고요. 나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를 세우자고요. 나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제가 담임 목회가 40년이면요 61세에 세계 기록이요 기네스북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제가 70까지 목회하면 담임 목회 50년이라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마 기록에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초라하게 했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내가 기념받아야 돼요? 왜 내가 높아져야 돼요? 왜 내가 존귀해야 돼요? 오후 3시나 5시 잡으면 동기들, 친구들 공문 다 보내고 축전 다 보내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기흥 장례식장 큰 덕실이 꽉 차게 화환이 왔는데 안 왔겠어요?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 목사로서 40년 사는 것도 여러분의 은혜고, 여러분의 사랑이고, 여러분의 넓고 넉넉한 아량의 마음이고, 얼마나 저한테 여러분이 섭섭한 게 많으시고, 화난 게 많으시고, 속상한 게 많으시겠어요. 주의 종이니까 봐주고, 되들어봤자 말빨이 안 되니까 그냥 참았고, 해봤자 안 고치니까 참았고, 난 여러분의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의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알아요. 나 같은 걸 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도 알아요.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속 터지고 힘들었던 거 내가 100배 더 힘들고 속 터졌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잠조로. 이때 아멘 해야 제일 이쁜 교인인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념할 일이 없어요. 내가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겠어요? 40주년 기념 예배? 아니에요. 감사 예배. 나 같은 걸 목사로 써주신 거 감사하고, 나 같은 걸 목사로 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안 내쫓으시고 아파서 빌빌하는 대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하기야 뭐 내가 거의 30년 돼서 나보다 오래된 교인이 있어 어떻게 해보지, 힘은 써볼수록 없겠지만 하기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난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록합시다. 규례를 세우고 지킵시다. 그리고 기념하십시다. 그리고 영원 풍년 속에서, 영원 잔치 속에서 행복한 주일날, 행복한 예배, 행복한 부흥회, 행복한 다니엘 기도회, 행복한 유월절, 행복한 추수감사절, 행복한 맥주감사절, 행복한 성탄절, 정말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그런 멋진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닉 부이치치가 숨 막히도록 기쁜 인생을 산다는데, 닉 부이치치가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라는데,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는데, 송명의 시인이 공평한 인생이라는데, 예? 이지연인가요? 이지선 자매가 감사하다는데, 우리 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숨 쉬는 거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하수도 공사하고 나면 대변 보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절입선에 고생하는 사람 소변 보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제가 이게 근육통으로 몇 년을 고생하면서 서서 소변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서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근육이 허리가 아파서. 또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고 걸린다고. 요새는 서서 소변을 보니까 3년 만에 4년 만에 처음 서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서서 소변을 보는 이 자존감, 서서 소변을 볼 수 있는 이 행복감, 서서 소변을 보면서도 흘리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엘사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헤세드 은혜. 여러분 밥 안 흘리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밥이 목구멍 넘어가는 거, 예? 눈썹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콧구멍이 이렇게 아래에 뚫려 얼마나 감사해. 콧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그냥 지옥이 될 것만 찾아서 누려서 시인하고 살아. 천국이 되고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될 것은 애써 예면해. 애써서 안 해. 좋게 말할 때 천국과 친해지시고 지옥과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19절을 비롯해서 이제 함께 하는 건데요, 20절부터 32절을 일단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10장 설교로 마무리할 테니까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헬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글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편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갇히는 날이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그 아가스라 함므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할 기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여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며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그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길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무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모든 말과
자기가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때 이 두 날을 이어 지켜 패하지 아니하게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브리밀을 유다인 중에 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비아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 전권을 글을 쓰고 브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브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브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특별히 18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13일과 14일에 모였고 그랬습니다. 모였고 히브리서도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1벌의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도 모이는 거, 안식월도 모이는 거, 안식년도 모이는 거, 희년도 모이는 거, 모든 절기도 모이는 거, 불임절도 모이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신앙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머리예요. 우리는 강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손 하나가 영광이되면 온몸이 영광이래요. 발이 다치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함께라는 비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보면 베풀어 즐겼고 18절에 보면 모여서 잔치를 즐겼고 19절에 보면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누었고 9장 22절에 보면 대적에 벗어나 편안한 날이 되었고 슬픔이 변화 기쁜 날이 되었고 애통이 변화 길한 날이 되었고 이 두 날 12월 14, 15일을 지켜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감사의 예물, 사랑의 예물, 섬김과 배려의 예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맥주 감사절도 추수 감사로 다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를 사랑하고 섬기는 날이 이 절기와 불임절의 정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함께를 하는 거,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에베소 4장에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함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함께가 몸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삶이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문영 장로님 얘기인데요. 이문영 장로님은 고려대학교 교수이면서 민주화 운동가로 옥과 치르신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이 중앙성결교회 시무 장로님을 계실 때에 당시 교회를 담임하셨던 당회장 고 이만신 목사님과 신앙 노선이나 철학에서 큰 차이를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맨 앞자리에 이문영 장로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 대의에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이만신 목사님도 그런 장로님을 존중하고 성실껏 섬겨서 목양하셨습니다. 비록 신앙 노선이 다르고 삶의 철학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포용하고 이해하고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른손 주먹 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여기도 보세요. 에스더 9장 30절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저도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너무 싸납게 설교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분들인데 이렇게 말이 싸나워. 몸만 일하면 되지. 몸도 일하고 입도 일하고. 몸도 일하면 입이 막 싸납고 막 싸나오니까 막 그냥 무서워서 뭘 못 물어본대. 특히 주방에 가면 무서워 죽겠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 사람은 말의 내용은 10% 20% 봅니다. 말하는 눈빛, 얼굴빛, 태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사랑이 전달됩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래 미안하다! 카톡에 틀려요. 어떤 경우는 아멘 할 때 아! 할 때 보면 그만 끝내! 아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다음 주일에 보충 설교할 겁니다만은 인생을 영원한 잔치와 영혼의 잔치와 영혼의 풍년과 삶의 잔치와 삶의 풍년으로 사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이름 보면 성경이 찬송이 있어요. 하람이, 하경이, 하정이, 하자 들어간 이름이 많아요. 주은이, 주희, 주영이, 예슬이, 예인이, 예준이, 예담이, 예주, 예린, 예성이, 예찬이, 다솔이, 다윗과 솔로몬, 그죠? 다솔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다니엘과 솔로몬, 다헬이, 다니엘을 줄였어요. 요셉이, 에스더, 빌립 이런 이름이 있단 말이죠. 다니엘 일생을 보면요 정말 의대합니다.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왕, 벨사살왕, 메대 시대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 시대의 메대 파사 시대의 고레스 왕, 세 나라의 내임금을 섬기면서도 총리의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타락도 안 했고 탈선도 안 했고 모함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죽인다고 그래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고 사자고 그래가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이 요셉 되기 원합니까? 나는 요셉 되기 안 오네. 왜? 노예 생활해야지. 감옥 가야지. 다윗도 안 오네. 평생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바울도 안 오네. 일생이 너무 고달퍼 재미없어. 나는 솔직히 내 아들, 딸이 다니엘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21일 기도에 승리하시면 여러분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다니엘 될지 누가 알아? 아무쪼록 다니엘 기도에 승리하시고 부흥에 승리하신 것을 이어서 하나님의 잔치 인생, 하나님의 잔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니엘의 20일 기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20일 기도를 통해서 첫날 받은 응답이 20일이 찼을 때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단이 방해하고 응답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사단은 방해합니다. 이겨야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혼의 잔치, 하나님 영혼의 풍년, 그러면서 그것이 육신의 풍년과 육신의 잔치로 이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혼의 잔치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풍년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은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영혼 풍년, 육신 풍년을 이루어 주시고 타락하지 않았던 다니엘 같은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